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그러나 보람되게 참 이 교회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이 새해 벽두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한 20강도 채 안 나갈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가 마쳐지면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공부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갖추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언의 메시지를 다루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먼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이 정도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서론과 더불어 좀 할 건데요. 먼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저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처음에는 저자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수신자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바울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일까요? 예.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일대가 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2019년도에 공부했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쭉 사도 바울이 남갈라디아 일대를 쭉 개척하면서 교회를 만들어요.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동네를 쭉 지나가는데 이 지역을 남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1차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곳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엔키러, 페스누스라는 도시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곳을 북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북갈라디아 지방을 개척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을 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에서 그 주후 그러니까 AD 57년에서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두 권의 책을 쓰는데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이고 또 한 권의 책이 로마서예요.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로마서와 내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둘 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변증을 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 잠깐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아주 헌신적인 사랑과 전도의 결과로 이 북갈라디아 지역에다 교회를 쭉 세웁니다. 예. 근데 얼마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막 주재 목사가 있지 않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들를 정도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고 난 후에 아주 영성이 있다고 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하고 인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좀 이상한 교인이에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정통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 부류에 속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정통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다음에 12제자 전부 다 정통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의 사람들 전부 다 정통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통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로마로 먼저 가면서 거기서 개종한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신앙의 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막 배경들을 다 알고 있고 막 이렇진 않아요. 그저 바울이 가르치는 몇 가지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 연구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아주 연약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그 신앙을 가르쳤겠어요. 아주 뜨겁고 아주 순수했을 것이에요. 원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주 영성도 있어 보이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신자들 사이에 퍼져나간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을 뭐라고 할까요? 이 다른 복음을 뭐라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제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을 빠뜨린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온전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적혀 있는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할례예요. 할례. 예.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 후손 대대로 지킬 거라고 지킬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폐해질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거를 폐할 수 있냐. 그리고 그래서 할례 문제는 이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유명한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된 그들의 역사의 시작에서 시작된 유월절 절기 같은 거죠.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되어진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어떻게 이것을 폐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완전히 거의 교회가 다 통째로 넘어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때 당시의 교회 분위기를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정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활동에 크게 성공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신도 중 상당수를 거짓 가르침으로 기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만당한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기 전까지 율법주의의 실제적인 실천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편지의 일반적인 어조로 보건대 전반적인 배교로화할 위험성이 매우 짙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히 또 예수님을 다 잃어버릴 상태로 갈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총회의 결정,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총회에서 결정이 났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보니까 교회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이 교회가 거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의 설득당하고 있었고 교회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어떤 상황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로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이 서신의 목적은 또다시 말하지만 거짓된 진리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변증의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자격을 공격하는 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면 제일 먼저 뭐를 공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권위가 있는가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하면 친히 예수님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안수한 사람이 바로 뭔가 사도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쭉 이야기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먼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자전적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논증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증명되어지는지 이야기가 아주 심오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 갈라디아서의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로, 어떻게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쭉 적고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은 뭔가 하면 교리적 부분이에요. 3장, 4장.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로마서는 길게 나오지만 되게 축약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체로 사는 사람을 비유해요. 그러면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주 심오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짧게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실천적 부분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12장부터가 이제 실천적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런 교리가, 이런 어떤 믿음으로 알면 의의 신학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실천적인 부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이런 얘기를 쭉 서술을 해요. 저는 이 로마서도 되게 감동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보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좀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용의 주제는 뭐다?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부터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다른 이 서신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인사 부분이 좀 길게 나와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초반부터 아주 강경해요. 이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치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언성을 높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무엇에 쫓기고 있는 듯한 절박한 어조로 막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절박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된 바울은 하는 거예요. 말이 긴데 한마디로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도직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그 교리의 권위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직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바로 앞에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 앞에 책이 무슨 책이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거의 많은 이야기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또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도직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처음 생겨난지 아시는 분?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사도는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불러내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한 사람이다? 안수한 사람이에요. 안수를 한 사람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친히 안수를 받았나요? 네,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 그러면 거기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직은 또 특별한 직분입니다. 유다가 배도에서 사도직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도직은 보존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죠? 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사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제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다닌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나요? 네, 없었죠.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한참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제자 중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누구다? 마띠아였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직분은 다 채워졌어요. 12명으로요. 그러면 더 이상 사도직은 생겨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돼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았습니까? 뽑지 않습니까? 안 뽑아요. 더 이상. 사도직은 12사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 사도, 선지자 뭐 이런 건 있지만, 이 직분은 있지만 12사도는 사도직은 12사도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도직은 여기서 12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라 제13사도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정통 사도가 아닌 뭔가 특별한 존재처럼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공격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소지가 있는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거의 같은 시대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태어난 곳이 어딘가 하면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죠? 쭉 올라가면 여기 남갈라디아 근처에 있는 한 도시예요. 예, 그 길리기아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끝에 보면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 다소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인데 헬라 문화, 그러니까 전형적인 헬라 문화로 꽉 채워진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당시 인구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50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런 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의 스승 중에도 이 다소 출신이 있을 만큼의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곳이 이 다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리고 헬라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거기서 더하여서 이 사람은 다시금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의 땅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인으로서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베스 셰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히브리 남자로서 해야 될 공부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카님 과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학자들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 힐렐 학파에서도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이 가말리엘은 오늘날 조선시대 뭐 퇴계 이황이나 율곡이 같은 그런 최고의 대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헬라적 문화와 히브리적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는 단박에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요. 문화적 장벽도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유럽 세계로 들어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안수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를 뭐로 부르셨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이방인의 뭐로 불렀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그 9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유대를 위한 사도로서의 이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중심 인물로 쭉 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로 바뀌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로 쭉 이제 이 스토리가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거듭나는 계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다메섹 도상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깊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심은 어디까지나 뭐다?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도 바울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도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족을 죽이고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회심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심한 후에도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다소로. 그러다가 자그마치 12년이 지난 후에 뭐 개인적으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다가 다소에 갔다가 이제 12년 후에 사도행전 13장 12장부터 보면 이제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13장에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1년간 이제 봉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세계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때가 이제 드디어 터닝 포인트죠. 그동안은 주관적인 경험만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공적 검증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스토리를 보면 시작에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해요. 교사와 선지자들이 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뭔가 하면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응답을 받는가 하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알아? 안수하여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공적 검증,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예. 즉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두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라고 하는 공적 신임을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떠나는 거예요. 혼자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 그럼 내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다시금 기다렸다. 12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때부터는 아주 강하게 강변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 공격하는 거 나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말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겁없는 자신감의 이 근거가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거짓 교사들의 그 정교한 모든 공격을 다 무력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증은 사도 바울의 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교회에 보고할 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사역에 순종하며 봉사해 나갈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드러내면서 성령 충만하게 그 사역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의 삶의 모습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세계 선교 사역에 정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도전하는 거짓 교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도직을 놓고 너희들하고 나 논쟁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말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는 능력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하고 어디를 가나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고린도 교회 가겠다.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에다가. 근데 끝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간다.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나는 말이 아니라 그 화려한 말이 아니라 뭘 보겠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여는 이 시점에 오늘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진리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전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이야기를 던져요.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의 인사를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예.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평강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아들일 때 뭐가 온다? 평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로 경험하는 단계가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이 서두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은혜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은혜가 뭔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은혜가 뭔지를 한번 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가 쉽게 말하면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또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뭔가 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예. 은혜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값이 지불되지 않고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서 가운데 진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인데, 그리고 또 하나 가끔씩 등장하는 게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뭐다? 평강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면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뭐다? 반드시 오는 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합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강은 평화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평화, 피스. 예. 성경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의 입장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게 뭐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온갖 어떤 어두운 감정들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왜냐 그러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 지옥이고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에서 그분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를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는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평화해야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 볼 수 있듯이 꼭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큰 평안을, 그런 관계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 위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령을 통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경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이성구 장로님하고 같이 서중환 앞에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루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중환 앞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총회가 이제 내일 있게 되는데, 서중환 앞에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선생님을 어저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2월 중에 이제 2월 둘째 주입니다. 아마 침례식을 이제 준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 선생님께서 계속 믿음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우리 참석한 우리 노현주, 송민경, 우리 김찬호, 우리 세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가 예배가 마치면 또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순이 우리 자매님과 이예순 우리 자매님 계속 공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선 우리 사모님, 또 성낙원 목사님, 김무송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 또 안춘배 집사님, 우리 김옥봉 집사님, 또 우리 신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편찮으신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